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을 먼저 보시고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들과 또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색깔별로 휘장에 그 색깔별에 뭘 뜻하는 것인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서 지금 봄꽃이 이제 하나하나 피니까 컬러풀하잖아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런 컬러풀한 계절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빨간 꽃이 피었네. 아, 흰꽃이 피었네.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은혜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어느 정도 주셨느냐, 한량없이 주셨다, 무제한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왕권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명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할 때는 기름에는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착한 분은 어느 분만 착하셔요? 하나님만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곧 이 줄을 잡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주 지나니까 여러분 또 무슨 말인가 새롭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 이해만 된다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생명줄, 거룩한 줄 붙잡으시고 나는 오늘도 그 줄 잡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 닮아요? 아빠 닮아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 줄 잡아버리면 나 혼자서는 패해요. 근데 두 사람 하나만 더 만나면 맞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청색, 자색, 홍색실. 오늘 홍색실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오늘은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왕권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그죠? 근데 이 왕권을 가졌다 해도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죠?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릴 때 한 가족이 살아났어요. 여기서 딱.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라합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요? 아주 열심히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열심히 잘 믿는 바리새인들 보고 말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보다 창녀가 먼저 들어가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창녀인 기생 라합. 맞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나는 권사님이야.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해도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래. 아하, 누가 사랑이 많은가 이렇게 막 떠올리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자,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시몬아, 내가 들어올 때 너는 갈수록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어.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어.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계속 입 맞췄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라도 부었냐? 향유의 그 좋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은혜가 되죠? 설명 안 해도.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아까워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냥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알잖아요, 보면. 그러니 어떻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 사랑이 없어. 나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크게 느끼는 사람,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리고 내 자신이 자그마한 죄, 난 그 정도 조금밖에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적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은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거야. 내가 그들을 보내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다 매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리고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다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창에서 붉은 줄 내렸던 기생 라합이 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 붉은 줄 하나 때문에 다 살았어요. 감사하죠? 놀랄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 주일날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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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믿음 좋다. 근데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요? 주여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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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정말 이거 곤란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에 맞춘 그런 경우 못 봐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라고.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뜻대로 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부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혈이 있고 한쪽에 나여 있어. 그러면 마귀가 딱 와서 보고 어디를 공격할까요? 주여 공격해, 나여 공격해. 나여 공격하지. 나여 쪽 공격합니다. 나여 할 때 왜 불러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젖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늘 속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지켜도요 한 주간 그냥 승리예요. 그죠?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의 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글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순교하셨대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큰 일을 행하신, 글쎄 그런 분도 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하면 없어질 금과 은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다 어린 양의 피라고요. 그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내 안에 그냥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지 아마 이런 것이 가득한 거야. 내 안에, 내 세포 속에. 그게 간단하게 끊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영의 줄로 나에게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그죠?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증표가 있냐? 자기도 뭐래 여기 있습니다 그랬대. 근데 자기 손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천국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또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손에 금잔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손에 무슨 잔을 들고 계시냐면 은잔을 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은잔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은 무슨 색? 청색, 자색, 홍색실. 여기까지만 해요. 홍색실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다음에 배실이잖아. 하얀색. 뻔하잖아 지금. 다음 주에 뭐 할지 뻔하네. 그지? 여러분 그 위에다가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렇게. 이 색들은 청색은 하늘, 자색은 왕권, 홍색은 희생이잖아요. 오늘 홍색. 희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종을 위해서 자기 생명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몇 바퀴? 7번 7바퀴 돌고 7바퀴.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빰빰 부으니까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듣고 와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외쳤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 아멘. 여리고성은 누가 완전히 파괴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 다 죽여라.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에게 바치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첫것이나 새것, 첫 얼굴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새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하신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간이라고. 하나님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갈 때 그의 가족 소유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화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도 불 살려버려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노가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돌무더기로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삼아버려요. 그래서 돌무더기로 만들었더니 그제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셔서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맞죠?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한 식구만 살았다. 누구? 라합이라고 하지 말고 그 말에 우리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우리 가족, 이 기생 라합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기생이잖아요. 우리는 뭐 난가요? 기생과 똑같은 나예요. 정탐꾼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을 숨겨주고 그랬다고 해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이 도망칠 때 딱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 창문에 붉은 줄 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손대면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줄, 홍색, 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안에는 뭐 별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문제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쭉 보면 뭐가 나와요? 양의 피를 잡아. 양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그 집에 아무런 재앙이 없어.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 버려 그냥.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다음 뭐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이야. 자기들이 잘나서 심판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잘나서 심판 지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셔서 보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의 보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예수 보혈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냥 그것만 알아. 그냥 보혈을 실감나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모든 행실을 다 잘라버리고 생명이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져 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오늘 청색, 자색, 홍색은 각기 그 줄이 몇 겹줄이라고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은 그럼 몇 겹줄이야? 3겹줄이라고 그랬어.
그럼 3차원 세계는 3겹줄인데 4차원 세계는 몇 겹줄? 4겹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영의 세계야. 누구도 못 끊어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대단해. 아 이걸 모르고 막 무조건 그냥 뭐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좌충돌 해버리면 안 돼. 뭘 알고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조용하면서도 이걸 아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1차원은 식물세계예요. 생명이 있어도 못 움직여. 2차원은 뭐요? 그러면 2차원은 동물세계예요. 3차원은 뭔데? 사람세계지. 4차원은 하나님 영의 세계. 그래서 세상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들어주신대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기도하면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튼튼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서 살아요. 둘이서 부부가 살아. 근데 맨날 싸워. 잘 싸워. 근데 자식이 하나 더 되면 싸워도 끊어지질 않아. 그럼 이해가 가세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세 사람만 되면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겹줄의 사람에다가 사겹줄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손도 못 댄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편안히 계시고 집안을 정리하시고 남편은 또 회사를 나가야 되고 각기 또 일을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또 계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또 한 달을 또 한 1년을 한 계절을 이렇게 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또 시야가 좁아져서 다시 뭘 생각하고 살아요? 철쭉이 나오는데 빨간 철쭉이 붓끝같이 막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우 빨간 붓끝 같은 철쭉이 올라오네. 그걸로 끝내면 안 돼. 아 빨간에 보혈 같네. 아 보혈은 어떻다고 말씀 들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생각을 다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1차원, 2차원 이렇게만 보지 말고 4차원으로 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어제는요. 우리 집 앞에 왜 창문 앞에 까치가 산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나는 무심코 가면서 한 번씩 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우리 거기 오는 애들이 누구라고? 까치네 부부하고 까마귀네 식구 5명이 있어. 그냥 걔들은 놀러와서 사는 애야. 집은 안 짓고. 근데 집진 애가 주인이지 뭐. 그리고 참새들이 조랑조랑 너무 많아. 그래서 참새들이 어떤 데 와서 이오래고 까불다가 까마귀는 또 내려다보고 또 비행하는 걸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와 그래 하나님이 그럼 나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하라고 주셨겠지. 그냥 그게 자동이에요. 자동. 4차원을 떠올려버려. 그래서 쟤들은 왜? 걔들도 까치도 명당이야 짓는데 그냥 아무데나 안 짓는데 그럼 저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인가 봐. 바람도 잘 통하고 자리가 좋은 나무인가 봐. 4차원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뻐하시나 봐. 난 이렇게 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이제 드디어 알을 낳았어. 알을 보통 한 2개부터 7개까지 낳는데요. 맨날 연구해. 알을 몇 개 낳습니까? AI들은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해 또. 그러면 7개까지 낳는데서 작년에 5개 낳았어. 왜냐면 5마리가 나갔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애가 또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 4차원으로 연결해야 그걸 깨닫지. 하나님한테 배운 거지. 그거는 원래 자연이야 자연. 본성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하네. 쟤들은 지키네. 까치도 지키는데 사람만 안 지키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웬일이에요. 갑자기 비행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아침에 막 소리를 질렀어. 왜냐?
까마귀가 번식기가 지금이래요. 다 봄에 번식기라 그래. 자기 식구를 늘려야 돼. 그래서 걔도 나름대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을 훔쳐 먹으려고 드디어 공격이 왔어요. 근데 와, 이거 참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마 까치집 보고 까마귀가 공격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이 내가 닿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봤자 뭐. 그런데 이 까치가요, 지금 아내가 알을 몇 개인지 품고 계시거든요. 34도를 유지해야 된대,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시고 아빠가 자기도 배고픈데 물어다가 엄마를 먹여. 야, 정말 감동 아니에요 이거? 까치 몇 마리에 나는 그 은혜를 받는다니까, 맨날 같이. 그 보면은 물어다 먹여 아내를. 그러면 걔는 배가 아주 그냥 털이 벗겨지도록 이걸 따뜻하게 붓는데요. 근데 때로는 또 아빠도 한 번씩 해준다네. 그걸 내 배로 할게, 나가봐, 한 번씩 운동하고 와, 이러고. 근데 엄마가 안 보여 요새. 엄마가 안 보여. 근데 드디어 공격이 온 거예요. 공격이 오니까 내가 난리가 난 거잖아 이제. 막 뭘로 그걸 길 막대기도 없고 높으니까 나무가, 우리가 4층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유리창으로 보고 내가. 아이고. 근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까치가 샥 피해서 이렇게 가면은 얘가, 까마귀가 날개가 더 커. 몸집도 크고 딱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싹 가요. 얘가 이렇게 공격이 오고 이리 날르고 비행을 하는데요. 너무 겁났어요. 충돌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까치가 앞에 슉 날아가니 까마귀가 날아가서 이렇게 돌아, 얘를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저거 부딪히면,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저렇게 해서 망가지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쟤들이 떨어져서 무슨 일이 나버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걸 어떻게 보지?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 정말 2차원 세계에서 1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 어떠한 일들이까지 나잖아요. 동물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새 별거 아니지 않아요. 근데 왜?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참새만 하지 말고 저 까치 좀 돌봐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까마귀 좀 순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금방 또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공격 안 받고 아직도 알 품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작은 일을 보셔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내 일이야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겹줄은 손도 못 대요. 할렐루야. 이런 사겹줄의 축복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